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다면 참 이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살아갈 힘을 주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통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주요한 루트, 통로는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동안 위로를 받았고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위로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보통은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크게 하면서 기도를 크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저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속에 묻혀져 있던 한이 풀린다고 하지요. 눈 감고 찬양 부르다 보면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마음에 막 용서받은 감격들이 막 솟아났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젊었을 때, 학생 때는 몸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울다 보면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쏟고 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통성기도로 소리를 막 질러서 하다 보면 진이 빠져. 에너지가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고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이 있고, 그리고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막 울컥한 마음이 항상 들진 않잖아요. 어쩐 때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런 감흥도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감정을 쥐어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막 감정을 쥐어짜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감정 소모가 너무 심했죠. 그래도 거기에서 주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통로, 루트가 말씀이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진짜 악을 써서 소리 질러도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한을 토해 냈었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막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소리로 회개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큰 은혜가 있고 소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그 흥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얻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위로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구나, 이런 구별이 생겨날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 내가 항상 묵상하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가게 되면서 비록 큰 소리로 하지 못했어도, 비록 소리를 냅다 질러대지 못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거기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거기서도 조용히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행위와 그의 결정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요. 그가 죄 지은 결과의 값을 모든 후손이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묶인 자가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미친 비극과 멸망이 종식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신학적으로 무슨 원리 이런 걸 떠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죄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자유롭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DNA 유전자 이렇게 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속의 죄성, 상황과 여건 잘 맞춰지면 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뿌리에 사과나무 뿌리가 막 내리잖아요. 줄기를 잘라보세요. 그럼 깨끗해지지만 거기서 또 사과나무가 자라지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행동을 잘라내고 결과를 잘라내지만 어느 순간 스멀스멀 그게 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결국엔 다 사과나무인 것처럼 사람들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죄를 범하는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다 죄이지요. 혹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소에서 한 동기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골초예요, 골초. 담배를 끊겠다. 훈련소 들어온 김에 이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겠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 나갔는데 바닥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꽁초 찾느라고. 그리고는 손가락 한마디만한 꽁초를 찾아내고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를요,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붙들리고 거기에 얽매입니다. 이게 죄의 힘이죠. 물론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죄를 그냥 쉽게 끊고 탁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죄를 쉽게 끊었지만 다른 데에서 또 묶이고,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러한 약점에 의해서 넘어지고 붙들리고 쓰러지게 되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처와 흠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죄에 약한 존재들이라서 그렇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죄에 약한 존재라고 하니까 좀 죄를 당연시 여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에 그냥 넘어지고 고꾸러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핑계대고 자기의 수치심을 숨기고 싶고,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고, 내 이름과 원함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내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다. 이 말은 우리가 다 거기에 묶여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죄인이라고 해서 죄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건 아니지요. 성경에서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부터 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신 거야. 주님이 불러주신 거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런 사람이어서 죄를 짓고 살아온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완불했다. 지불을 끝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이 일을 저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내가 여기서 이제 끝냈다. 완료했다. 더 이상의 필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사망이 선언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내셨어요. 더 이상 지불할 게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모든 효과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과 축복입니다. 믿는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죄 용서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없던 관계가 그냥 생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아무 상관없던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같고 아무 상관없던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해서 자녀로 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법적으로 서류를 써서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입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된다. 이것보다도 얘랑 어떻게 살지? 그거부터 걱정이 되죠. 얘를 어떻게 키우지? 얘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같이 살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어린아이가 내가 누구 집에 입양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 집에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니까 없었던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로 인해서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삶이 영향을 받고 행동에 영향을 받고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런 거랑 똑같지요. 예수님을 믿고 거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돕는 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문제지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얻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자녀로 키워내실 겁니다. 21절을 보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과 성향, 그 마음이 영생에 이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지금 빨리 여기서 죽어가지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놓고 이렇게 험한 꼴 보게 하시며 왜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시며 왜 이렇게 괴롭게 살게 하시나,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사이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대가 없이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예수님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지요.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안해도 죄송스러워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미안해도 나아가라. 죄송스러워도 나아가라.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로 당당히 서셔야 합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내용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거기 때문이지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영화에 이르게 해주신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넘치게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다스림 속에 거해야만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는 건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되지요. 뭔가 행위가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지키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서 이 은혜, 이 의의 선물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뺏어가냐면 인정하지 않게 만들지요. 예전에도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한 부대에 김상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상사.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항상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맨날 얼차려주고 졸바따를 때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대에 어떤 목사님이 입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집합 소리가 나면서 모든 부대원들이 운동장에 집합을 했지요.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얼차려가 시작이 되고 줄바따가 시작이 됐어요. 정신없이 매를 맞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걸 다 마치고 어떻게 나가나.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김상사가 제대했다는 겁니다. 복음이지요. 김상사가 제대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얼차려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그런 폭력도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합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사람, 그 김상사의 목소리로 집합 소리가 들려요. 모든 부대원들이 다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차려가 시작이 되려고 해요. 그때 거기에 있던 한 김병장님이 그 김상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대한 사람이 민간인이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나가라고 쫓아냈지요. 그러니까 김상사가 멋쩍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쫓겨난 마귀가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죄지었잖아. 너는 벌을 받아야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거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잖아. 다 못하고 다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을 거야. 거룩한 삶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것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야. 이 소리를 따라가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난 옛날부터 그랬지. 난 옛날부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뭔 큰 기대를 하겠다고 하나님을 뭘 바라며 살아가나. 이게 내 운명이지.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제 발로 걷어차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지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기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를 사기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잘 읽어보세요. 죄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얻은 상처와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묶여 있던 거였어요. 나를 묶고 있던 거였어요. 구원,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원래 내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내 힘으로 살아내지 못해.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과 정죄감과 죄책감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로 여기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선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선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선물을 거저 받으십시오.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고 즐거워하십시오. 받고 기뻐하고 받고 감사하고 받고 구하고 또 받아도 좋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때까지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넘치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품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힘이 나게 되고 능력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또 받으십시오. 미안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은혜를 또 받으십시오. 또 받으십시오. 받고 기뻐하십시오. 받고 감사하십시오. 받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